shall do my wonders. 출애굽기 14장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 장면, 스토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영화로 그 본문 내용은 가름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 강이 갈라지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의 군대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이유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차분하게 쭉 묵상하면서 봤더니 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가 백성들의 뒤를 따를 거예요. 다 계획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홍해의 기적을 가른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애굽 사람들이. 이게 14장 4절인데요. 14장 18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요. 4절, 18절 그리고 19절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세요. 실행을 19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한번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목적을 18절에서 하시고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충분히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19절부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 모세와 바로가 바로를 만나러 가는 첫 장면이죠.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라 요청을 하러 간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스 했어요? 노 했죠. 거절할 때 거절한 이유 거절한 명분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 바로가 여호와 누군데? 나 몰라.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그 신인지 그 사람인지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나 몰라. 여호와가 누군데? 이 명분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이 말을 마음 깊이 섭섭하게 담아 두셨나 봐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에서 14장 28절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물이 덮어버리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예?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에 그 젊은 군인들이 애굽 곳곳에서 다 이렇게 모집이 돼서 군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사했다는 소식이 각 애굽 전역으로 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왜 죽었지? 왜 죽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서 홍해를 갈랐다가 다시 이렇게 덮으면서 그때 다 죽었대. 뭐라고?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로부터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딱 여호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면 고대 이집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고대 이집트의 이 신화에 입각한 세계관을 싹 지워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계관을 이집트의 세계관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고대 이집트의 이 신화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을 싹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널리 전파되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이 땅의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능력이 왜 필요하죠? 왜? 이 능력은 많은 걸 뜻해요. 자, 능력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능력을 꼭 베푸신 후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증거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증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능력을 줬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런 삶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자, 요 얘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14장 이전에 보시면, 6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장 5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7장 17절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에도 보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 왕 당신은 여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을 때 자기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또 9장에도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또 10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알리라가요, 지금 10재앙 있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쭉 선포하면서 그 재앙을 주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출애굽기에 여호와를 알아라, 알아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 14장에서만 딱 발견했을 때도 와, 야,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이 10재앙일 때도 보니까 딱 있는데 5장 2절에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도무지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냐? 여기로부터 그 뒤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의 기적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능력을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사용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의미, 여호와를 알아라, 이제 이건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있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긴 여정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은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이 삶이, 약속을 기대하는 삶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 삶을 쭉 살아온 건데, 그 기대하는 삶이 이제 애굽을 이제 나왔을 뿐인데, 나왔을 때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이 기적에 집중한 나머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세우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26절 창조하셨고, 27절 28절 사명을 주셨고, 29절에 먹거리를 공급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때에, 출애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출애굽 하면 지리적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다. 삶의 터전을 장소를 이동했다. 지리적 출애굽으로 흔히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할 건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가나안은 이 애굽은 이집트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치하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므로 지리적 출애굽을 저는 세계관 출애굽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단지 장소만 이동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의미 없잖아요. 장소를 하나님을 옮긴 이유는 세속적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때 오늘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에 안 사는데 지리적 출애굽은 의미 없어요. 이집트 안 가본 사람 대부분 안 가보셨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이집트를 뭘 탈출을 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 출애굽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은 지리적 출애굽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를 향하여 출애굽하기 위해서 세속적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세속적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 해석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나누어 볼 건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아라. 기독교 세계관. 첫 번째를 보면 결혼식을 보면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결혼식은 다 믿는 사람들 결혼식이에요. 그죠? 재혼하는 결혼식은 가본 적이 없고 다 이제 초혼 이렇게 젊은 청년들 결혼하는 결혼식을 주로 가잖아요. 뭐 친척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가끔 제가 속으로 놀래요. 저 결혼식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떤 젊은 부부는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하얀 글라스 그 잔에다가 와인 딱 해갖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팔로 어긋나갖고 이렇게 싹 마시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걸 하대요? 왜 하죠?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식장의 프로그램을 그냥 따른 것 같아. 그리고 요즘 결혼식 트렌드를 보면은 경향을 보면 이 젊은이들이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그 세리머니 특별하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잘 해요. 근데 신선하고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나빠요? 하나도 안 나쁜데 기독교 세계관이 뭐가 들어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가를 해도 찬양을 했다. 이런 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충분히 녹였다라고 보여지는 결혼식을 찾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 제가 한 자매가 결혼식 하는 걸 봤는데 참 그 결혼식은 굉장히 흡족했어요.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아주 기독교 세계관이 충분히 녹아져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결혼하신 분은 뭐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못하지 요즘은. 그죠? 자, 요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돌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잡이. 어린이가 실을 잡으면 길게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뭐 박사가 되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뭔 관계가 있죠? 저는 조금, 근데 이거 믿는 분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거의 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목사님 기도하거나 기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꼭 뭐 잡아야 될까요? 아이가? 기독교 세계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이 진하게 녹여져 있는 건 장례식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사진 하나 더 보여줘봐요. 요 앞에 사진은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그 장례식 사진 중에 일부를 땄어요. 이제 그 영국 여왕의 그 장례식은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기독교 쪽으로 넣지만 실제 이 형식은 카톨릭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뜻이고, 요거는 그 힌두교 쪽 사진이고, 장례식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는 어떤 세계관이 숨어 있냐면 윤회 사상.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내가 네팔 가서 장례식 보고 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 강하게 박혀 남아 있는데, 나무 통나무 쌓고 이렇게 시신을 불로 혹 태우는, 그걸 우리 직접은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걸 봐요. 그것도 리얼한데 불이 다 꺼지면, 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가족들은 유족들은 다 집에 가요. 그러면 일꾼이 이 바켓으로 물을 쭉쭉 뿌려서 그 강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윤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례식 이런 것도 보면 그 세계관이 아주 진하게 녹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잘 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 장례식에는 세계관이 아주 많이 녹아져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다음은 학교 성교육인데요. 제가 한 12명 선생님들하고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학교로 성교육을 가요. 강의를 가요. 이번 학기에 한 10개 학교 정도 갔어요. 근데 왜 가냐? 초, 중,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외부 강사가 와서 성교육을 해야만 돼요. 그게 조례예요, 조례.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요거예요. 그거 말하기 전에 최근에 간 어디 고등학교 보건쌤이 전화가 왔어요. 연구소 소장이라고 해요. 목사라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순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얘기 뻥끗도 안 했는데 대화를 몇 번 하면서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쉽게 느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순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말래요. 언급을 하지 말아달래요. 왜요? 문제 생기니까. 이 세상이 순결하자, 순결해라, 이거 가리키면 왜 간섭하냐? 왜 남의 성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고집하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자, 저 보세요.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 젠더, 그 다음에 자기성결정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싹 가르치는데 유치부 수준에서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쫙 이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 성 이래가지고 언뜻 보면 새로운 학문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개념이에요, 저게. 예?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성결정권은 청소년들에게도 학교 가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네 성은 네 거야. 엄마 거 아니야. 아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요, 청소년들도 네가 성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순진한 분들은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소수의 학생들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르치는 거다. 그것도 있지요만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안 그래요. 피임은 누가 해요?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서 피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 눈에 보여요. 보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이런 교육 다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소를 만들어서 학교로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만난 아이들은 일단 이거를 차단해요. 그것만 갖고도 의미가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교육이 뭐냐? 부모는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되죠? 우리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쪽 사람들은 이거 큰 문제 삼습니다. 따져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저기 인천 땡땡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요 내용 때문에. 근데 요건 방어할 수 있어요. 헌법 36조 1항에 결혼은 양성에 의해서 한다라고 36조 1항에 써 있어요. 그걸로 이걸 막아내는 거지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져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치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건 기독교 세계관이죠. 성은 생명이에요. 성은 쾌락이 아니고 생명이 생명.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성을 가진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성을 줬으니까.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딱 여기서 멈추는데 일단 막고 기독교 세계관을 넣어줘요. 그럼 우리를 만나서 강의를 들은 애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참 좋아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이래요. 네? 자, 그 다음 보실래요? 2017년도에 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어디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청소년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있긴 있을 거예요. 몇 명일까요? 네.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내 선택이다. 내 자유다. 이혼도 내 자유다. 선택이다. 그게 몇 프로일까요? 2017년도에. 그러면 5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바로 세속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 거예요. 세속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섞였죠? 우리는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비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정이 똑같아. 자녀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 예,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세 명 아니지. 두 명. 똑같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가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가정주부들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충분히 지금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애들이 너무 좋던데 앞으로 고생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했죠. 내가 이 얘기할 때 집사람 들으면 한 개도 안 도와줬으면서 말은 저렇게 잘한다고 또 아마 그럴 건데 안 들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뭐 그럴 때 그렇더라도 저는 애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결혼을 늦게 해갖고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시도를 못했는데 셋째는 제가 시도를 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다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아들, 딸 둘이 막 놀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렇게 이쁜 애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하나 더 낳았잖아요. 애 키우는 게 쉽지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예? 안 그래요? 그러나 기쁨이 있더라. 나는 이걸 봤어요. 이게 보여.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게 좀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실행은 이쪽에서 해야 돼. 난 설교할 때 여기보다 여기를 좀 많이 봐. 여러분이 힘을 내야 돼. 광해 결혼부터 하고 하거든. 요 말씀을 꼭 기억해. 힘껏 나와. 힘껏.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요. 직업 얘기 지난주에도 잠깐 했어요. 직업정신. 인본주의에서는 자아 실현. 자아, 나, 인간. 자아 실현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직업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 말 믿으세요? 우리 현실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곤란하니까 말하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는데, 직업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신 분은 이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흔히 말하는 천 쪽에 속하는 직업을 가졌든 기죽지 않아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은 귀한 쪽의 직업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도 안 돼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조금 시원찮아서 내가 좀 마음이, 남한테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내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 그 세계관이 약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약한 거예요. 그게 달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자유민주주의 이야기가 심각해지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도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출발이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전에 설교로 말로나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 있고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게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부로 따닥 되는데, 왕은 뭐겠어요? 행정부죠. 선지자는 뭐겠어요? 선지자. 심판하잖아요. 벌 주잖아요. 선지자가 사법부고, 제사장은 율법, 입법부, 사법부. 요거요, 칼빈의 논리로부터 시간이 가면서 발전해서 이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밑바탕으로 잘 다져져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인이 좀 더 있어야 되기도 하겠고, 성숙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되는 이유가, 기독교는 낮아졌어도 그동안 역사 가운데 형성된 이런 세계관이 아직은 그래도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요. 자본주의라는 거 볼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한다, 핍박한다, 또 뺏어간다, 이걸 착취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자리 잡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에서 좋은 사회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건설이 되던가요? 동유럽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나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 물질을 나누고 섬기고, 이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기부, 또 큰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런 게 미국에서 많지 한국에서는 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데는. 근데 우리는 아직 기독교 세계관이
그렇게 아직은 탄탄하다,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나라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발전하는 거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투철할 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뭐 탱크 뭐 얼마에 판다더라. 뭐 전차 얼마에 팔고 그러고 도망가고 막 이래요. 전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가 세계관이 다 약해서 그래요. 이게.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거든요. 공격하거든요.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오늘날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돼요. 오늘날 출애굽. 짐 싸시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을 장착하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무장하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 세계관적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반이 갖춰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뭡니까? 결국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지향하되, 아직은 그 사도 바울이 천국 안 갔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천국은 지향하되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부름의 상. 이 땅에서. 그 삶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삶, 그런 삶, 내가 그런 삶으로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일주일의 모든 삶, 하루 24시간의 모든 삶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오늘날의 진정한 출애굽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진주 남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이거는 뭐 누구 딱 개인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의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애굽해야 될, 세계관적으로 출애굽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버릴 게 뭔가,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은 뭔가를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우리 모두가 감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